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기에 있는 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교회에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교인이 되기 위한 5가지 질문에 또는 서약의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는 맨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시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인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복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접하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사람들이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 닮아서 죄를 버리고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공적으로 우리는 혼자서만 거룩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함께 모여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질문 생각해 봤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혼자서 집에서 방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힘쓰기로 또 혼자서 복음 전도하고 다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하기로 힘쓰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장차 올 성, 하늘나라 영원한 세상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영광을 찬송하는 것. 우리의 예배, 교회 생활이죠.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천국을 맛보는 것인데 또 천국에서 할 것,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교회 생활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일에 또 함께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16절 계속 읽어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선을 행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나눠주고 베푸는 복음을 나누고 또 우리 물질적인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다 서약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질문, 5번째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순결과 화평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관할과 치리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스림, 그 교회의 권세에 순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순결과 교회의 화평 위해서 그것을 애쓰고 도모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살펴볼 텐데, 먼저는 권세에 순종하겠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혼자 있을 때는 복종할 것이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데 함께 모일 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운전하는데 도로에 표지판도 없고 또 신호등도 없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 혼자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새벽에 차도 없을 때, 사람도 없을 때 신호등 있으면 괜히 불편하죠. 그냥 막 달리고 싶은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함께 나와서 다 운전하고 있다면 신호등도 필요하고 표지판도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고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 아래 순복하게 하십니다. 어려서 자녀가 부모에게 태어나면 부모의 권세 아래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학교에 학생으로 등록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 이 사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사회의 다스림에 잘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질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분이시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그 자체에 벌써 질서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서를 좋아하십니까? 혼자서 집에서 물건을 잘 정리하는, 정돈하는 그 질서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질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순종하는 그 질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대 사회를 묘사하는,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순종입니다. 거역하는 것,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 말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그 학교의 권세에 잘 순종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권력이 엄청나게 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려서 항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 그랬는데 뱀 하나가 들어오더니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남편이 다스리지 못하고 아내의 죄짓자는 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그것이 질서 있는 세상인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범죄하는 그 죄, 그때부터 온 세상은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무질서의 상태에 권세에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합법적인 권세에 즐거이 순종하는 상태가 되는 것, 질서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라는 게 선한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아래 사는, 하나님의 악한 말씀이 아니라 합법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말씀,
그 거룩한 말씀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권세 아래 있는 참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공적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려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내신 권세에 나는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모여서 질서 있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복된 모습, 하나님의 모습도 그렇다 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자연적인 사회에서도 그래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학교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부모,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워주셨고 조그만 마을 시골에 가면 이장이 있죠.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 세워주시고 또 읍에 면에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장이 있고 군에도 군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다스리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깁시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을 교회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직분을 뭐라 그러죠? 보통 장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장로 또는 감독 또는 목사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에 갔더니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도하는 자가 없는 교회는 아직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지 않은 미성숙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잘 갖춰진 교회에는 반드시 인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명령에 진심으로 아멘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세우신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순종하는 것, 인도자들, 다른 말로 하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나라에 다스리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법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법이 있고 학교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장로들이 하고 싶은 말대로 하는 게 다 법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부에서는 그 법대로 집행하는 것, 다스리는 것, 관리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인도하도록 세우신 그 인도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법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법을 세우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대로 자기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대로 잘 다스리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렇죠? 자기 책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이 법에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다스리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 인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요약이 뭐죠? 율법의 말씀의 요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아멘,
내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는 백성 아니겠어요?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가서 도적질 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저 사람들 혼내줍시다. 미워합시다. 거짓말합시다. 사기칩시다. 그러면 순종해야겠습니까? 그런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진실을 말하자,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 그렇게 다스리고 인도한다면 아멘!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에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자들에게 아멘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가 다스림을 잘 받기 위해서 즐거이 기꺼이 그들에게 순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요.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그가 말하는 것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다면 여기 보니까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도, 다스림 있다면 단순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안 맞습니다. 또는 내가 예전에 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내 생활 양식과는 참 틀립니다. 라고 한다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맞는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인가? 그렇다면 내가 평생 했던 거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것을 떠나서 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 교회의 인도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해야겠죠. 당장은 못할지라도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인도에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되물어야죠. 여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나에게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르겠거든, 애매하거든,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 보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아는 성경과 틀리지만 않는다면 신뢰하고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다 이해해서 순종하나요? 아니에요. 자신들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은 쓰지 않지만 나는 우리 부모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거 있는데 우리 부모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왜 이거 하라는 건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니 내가 순종했겠구나 하는 아이가 좋은 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겁니다. 교회의 바른 지도자도 이 맡은 양무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의 모범으로 보인다면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는, 순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인도자들도 죄인이고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실수하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지만 특별히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참 그 사랑의 말씀, 긍휼의 말씀, 공의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큽니다. 17절 하반절에 읽어보면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맡았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것, 책임질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졌습니까? 그러니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도록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큰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순결과 화평에 힘쓸 것을 그래서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대로 우리는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교회 인도자들이 지도하는, 다스리는 이유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전체의 순결을 위해서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부리려고, 교회 부자 되려고, 부리려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위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그저 가까운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친목 단체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거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 필요를, 육신적인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가 모여있는 것. 물론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거룩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어둡고 불경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모아주셨으니 이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순결, 거룩을 추구하십니까? 세상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그래서 아름다우신 주님의 딱 맞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삶에 거룩함이 없다면, 조금도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 보니까 완전한 거룩을 말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추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냄새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관심이 거룩에 없고 온갖 이 세상 욕심에만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요. 여전히 자기 죄의 종로로 탈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가 거룩함을 원한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평안함, 그 욕심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 우리 고향, 예수님 계신 곳, 우리 주님 하나님께 있습니까? 거룩하신 그분, 거기에 있습니까? 그분을 보면서 계속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5번째 질문과 서약은 단순히 개인적인 거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째 질문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죄를 버리고 예수님 쫓겠습니다. 닮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순결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자 그 말씀입니다. 더러운 사람들 잔뜩 모인 곳은 더러운 곳이에요? 거룩한 곳인가요? 더러운 곳이죠. 나 하나 좀 더러우면 될까? 다른 사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나는 좀 더러워도 돼. 나는 좀 가서 죄 짓고 살아도 돼. 다른 사람들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 교회 가면 많이 있으니까. 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 성 아이성을 나왔는데 나가서 전쟁했는데 크게 졌어요. 왜 졌어요? 한 사람 아간이 죄를 지어서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 한 사람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세 아래 두셨습니다. 우리 혼자 살면 내가 혼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죄를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의로운 말씀, 선한 그 율법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누룩, 죄를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나갈 때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의 그 신실한 권면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거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교회,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 관할과 치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 그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여기 보니까 누룩 없는 자인데 나는 공적으로 누룩 없는 자, 죄 없는 사람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누룩을 다 서로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추구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순결과 화평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는 누룩은 악한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랑, 우리의 화평을 다 깨뜨리는 참 지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서로를 상하게 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잘 없죠. 그냥 좀 부족하고 서로 다른 것이 있지만 그렇게 남들에게 죄 짓는 것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화평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인해서 상처를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괜히 말을 꺼내면 화평을 깨니까 분란을 일으키니까 나만 조용히 이 교회에 떠나면 되겠구나. 그런 사람 있겠죠. 그것은 그러나 참된 화평을 추구하는 것도 참된 순결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죄 짓는다고 나쁘게 한다고 도망가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저를 회개시키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고쳐주시기를 그 능력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고대하는 거 아닙니까? 인내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또 끝까지 함께 가는 다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상대방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게 또 확 나와버려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 순간 도망가고 나면 내 더러운 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마주하다 보니까 내가 꺼내기 싫은 속에 있는 더러운 게 자꾸 나오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속에 감춰뒀던 내 더러운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복 주시기를, 내가 인내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그러면 다 참고 그냥 견디기만 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었는데 왕입니다. 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집안도 다스리고 나라도 다스려야 되고. 그런데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른 아들 암논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다스리지 아니하고 인도하지 아니하고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가만히 지나면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압살롬이 또 더 큰 악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다스리는 자들 주셨습니다. 그 죄를 다스리도록, 화평을 유지하도록, 순결을 추구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순결과 화평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치리하는 것, 다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불편해지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죄,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방편이라고요. 은혜의 수단이라고요. 참된 교회 표지, 치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참으로 아름답고 경건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 인도하심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고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일 쉬워요? 어렵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수고를 하는 것처럼 나의 죄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다스림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기도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쓰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위해서.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서 세상에서는 복종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권세에 잘 복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불경건하고 서로 반목하지만 우리는 순결과 화평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받을 때가 있겠지만 묵혀두지 말고 신속하게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과 관용이 그래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죠. 그것을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순결과 화평에 힘쓸 것을 사약하십니까? 예, 진심으로 교회의 다스림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 구원이 그냥 우리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구원, 우리 속에 참 오래된 그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구원이기에 우리가 괴로운 것도 있고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오니 날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결과 화평을 힘쓰는 참으로 천국 생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